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에 진을 치자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발람에게 모압에서 보낸 사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발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듭된 요청으로 사신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른 말, 즉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후 모압의 사신을 따라간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죠. 23장부터는 모압 왕을 만난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가는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그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실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용한 무당, 점쟁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풍습대로 전망이 좋은 곳에 올라가 완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7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발람의 마음은 여전히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모압 왕에게 많은 재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기보다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둠으로써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입으로 분명하게 말하게끔 하십니다. 무엇을 예언하게 됩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발람은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요. 주 내용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인 것과 또 복된 민족임을 축복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자 모압 왕 발락은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13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락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다. 시프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첫 번째 예언과는 다른 장소인 비스가 꼭대기에서 두 번째 예언을 했지만 발람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후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분명히 그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되풀이하자 모압 왕은 이제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모압 왕은 이제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포기할 만합니다. 하지만 곧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27절부터 2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청각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배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저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걷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불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모압 왕은 이번만큼은 발락이 저주를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예언 역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발람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한다면 모압 왕이 주는 엄청난 보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심령의 눈을 뜬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모압 왕은 발람에게 화가 나서 너의 집으로 가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떠나면서도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임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된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바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무당과 같았던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4번의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발람의 등장은 성경에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떠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3장 22절은 발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습니다. 성경이 굳이 발람의 죽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발람은 어떠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민수기 3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꾀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서 연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발람은 어떤 꾀를 내었길래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 살펴볼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장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부올에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남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엘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보엘의 일로 연명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을 초청하죠. 그러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고 같이 절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였고 연병으로 죽은 자는 2만 4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꾀를 누가 내었을까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의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 발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갖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러니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어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연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계속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한 형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은 4번이나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들과 다른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할 다른 신은 없구나. 이 하나님만이 정말 참 신이고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를 분명히 발람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돈이 목적이었던 발람은 어떻게든 돈을 받고자, 재물을 받고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훗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당처럼 돈을 바라고 구슬하듯이 그렇게 발람과 같이 돈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이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까?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